오늘도 하나님의 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쭉 살펴왔는데 오늘이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숨가쁘게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처음 전하셨던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 마가는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과 또 이 승천, 이 마지막 장면을 향하여서 막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짧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머지 복음서들과 비교를 하면서 계속 살펴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무덤에 묻히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 그 가상 7원의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이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또 그 니고데모가 준비했던 그 향품과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그 세마포에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그 예수님을 자신이 그 준비하였던 그 바위를 파서 만든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우리가 마무리를 보게 되었어요. 자, 그때에 그 사실들을 바라봤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마가는 특별히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두느냐?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내용을 빼고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6절에서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이렇게 이제 연결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분명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유가 어떤 유대인들이나 또 흩어져 있는 어떤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전한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망하고 그 로마의 한 축을 그 복음의 축을 이끌었던 이 베드로의 사망은 그 당시에 여러 이방 성도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는 이 모든 사실이 이건 확실한 어떤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신화들이 존재했습니다. 로마 신화들, 그리스 신화들, 그런 여러 신화들이 존재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진짜 신들이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신들이 모여서 마치 사람들이 서로 생활하는 것처럼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또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이상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신화니까. 그러나 이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은
이것은 분명한 역사고 이건 어떤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두각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바라봤던 예수님을 확인했던 예수님의 그 무덤을 확인했던 증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는 그 말은 뭐냐면 증인이라는 의미예요. 이 무덤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본 것,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는 뭐예요? 안 본 거를 믿는 걸 믿습니다 그렇지 내 눈으로 본 거는 사실이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내 눈으로 봤다는 사실, 내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낳은 내 아이를 보면서 너는 내 아이인 줄을 믿습니다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내 배로 낳은 내 아이인데 아무리 아리나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예.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바울이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애가 셋이나 되다 보니까 누구 하나는 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둘째를 많이 좀 챙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애가 셋쯤 되면 한 둘째 정도는 아빠가 낳을 수 있다. 그래서 봐라 이 배를 보면 분명히 낳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너는 내가 낳았다. 그리고 첫째하고 막내만 엄마가 낳은 거다. 그런데 얘가 그걸 철석까지 믿었어요. 그래갖고 애가 그거를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저녁에 잠을 자고 이럴 때 이제 뭐 옛날엔 다 모여서 잤으니까 모여서 자고 이럴 때 자기 자리 옆에다 아빠 자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아빠가 늦게 들어오든 어쨌든 그 꼬마 아이가 잠을 자면서도 옆에다 자리를 남겨놓고 엄마는 큰형 그 막내 데리고 자고 나는 아빠하고 잘 거야 하고 이 자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게 너무 이쁘기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엄마한테 정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는 아빠 사랑을 받아야 되고 형하고 동생은 엄마 사랑을 받아야 되고 왜요? 지가 생각하기에 나를 낳은 사람은 아빠다. 엄마가 아니다. 그래갖고 얘가 좀 커가는데 이걸 이대로 알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사실은 엄마가 너를 낳았다. 내가 낳은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 세상이 다 무너진다 표정으로 나를 보면서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옆에 가서 괜히 아는 척하고 엄마 옆에 가서 손도 잡고 그러니까 그게 아이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아빠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금도 가끔 놀립니다. 너는 내가 낳았다 그러면 나는 엄마가 낳았다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사실 엄마가 낳았다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아빠가 낳았다라고 주장을 해도 이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엄마가 낳았다는 사실을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또 엄마는 내가 낳았다는 걸 아는데 내가 아무리 아빠가 낳았어 아빠가 낳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확실한 사실은 믿고 말고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이건 사실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사실이다. 이거는 뭐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환상으로 왔다 환상으로 가는 그런 거 아니다. 무덤에 분명히 장사 지내주셨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이렇게 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의 이 증언은 각 복음서마다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상당히 그것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각각의 주장들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자칫 잘못 보면 시간의 흐름이 전혀 꼬입니다. 인원도 꼬이고 이 어떤 이 장소의 어떤 차이도 생기고 그러한 여러 가지 차이들을 한번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구나. 이제 복음서 네 군데에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도록. 자, 여인들이 이제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뭐예요? 이곳에는 무덤을 그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갈까 하는 생각에 빌라도가 세우고 대제사장들이 세운 그 군사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나 그걸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큰 바위로 막아놨기 때문에 여인들로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인들이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거 보고 무덤이 열려 있네. 그리고 이제 가서 그 무덤을 이제 확인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청년이 그 무덤 안에서 이제 이 여인들을 보면서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자, 여기서 왜 이 예수님을 찾느냐?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한 청년이 나왔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곳에서는 그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사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을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 두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돌을 굴리고 또 그 무덤을 그 지키는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무덤 안에서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역할을 했던 천사. 그래서 이 천사는 둘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여인들에게 말했던 주도적으로 말했던 천사가 한 명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갈릴리에서 약속대로 만나게 하실 것을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을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했느냐?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무서워서 떨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나오는 9절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9절에 보면 앞에 대괄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꺾인 이렇게 괄호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 가서 20절에 가서 이 괄호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는 어떤 표시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9절이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9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어떤 사본에는 사라졌어요. 없어요. 누가 뭐 한 장을 찢어갖고 뭐에다 버린 게 아니라 아예 그 통째로 없는 사본들이.
그것도 좀 유력한 사본들에 없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는 정말 어떤 필자가 이것 그러니까 필자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 사본을 옮겨 쓰는 사람이 실수로 그 한 장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을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후대의 누군가가 또는 그 동시대의 누군가가 첨가하여 넣었던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온 것이 이것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런 활동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 들어와서 이것을 지우지 않고 집어넣고 괄호를 표시하는 이유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예수님의 행적이 분명히 맞는데,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 그 당시 행적이 분명히 맞는데 혹시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본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괄호를 표시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없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실제로 있었을 이야기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위가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괄호가 표시된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괄호 표시가 있고 이렇게 여러 절이 될 땐 대괄호가 표시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유력한 어떤 사본들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절이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이걸 살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서 만약에 8절로 딱 끊어버리면 이건 뭐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로 듣고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가가 그냥 완성되지 않고 끝나는 분위기로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어지는 이야기도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괄호가 된 이 부분들은 마가가 직접 기록하고 조금 뒤늦게 기록을 했든지 아니면 기록한 것을 다른 사람이 누락을 시켜서 어떤 사본에 없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끊어지면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데 내용이 뭔가가 이제 사라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얘기도 분명히 마가의 이야기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러면 무섭고 도망갔어요. 그럼 이걸로 끝났느냐? 이제 그게 아닌 겁니다. 그 다음 장의 9절을 보면, 그렇죠? 마지막 장에서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9절에서는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 뭐가 전개가 맞지 않잖아요. 여인들이 분명히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갔고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혼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서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인들의 이야기를 잠시 다시 하겠습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들은 이후에 다시 분명히 마음을 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낸 뒤에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 맞아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에서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두려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쁨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관점이 다른 것은 뭐냐면 마가는 그들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떨었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뭐냐? 그들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으로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상충될 때, 서로가 충돌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이것이 서로 다른 거네, 틀린 거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대부분이 시간의 차이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강도들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나 또 한 강도는 다시 예수님을 회심하고 예수님을 그 편을 들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의 차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두 이야기가 각각의 복음서에 들어있는 것을 볼 때는 이거 예수님을 욕했다고 그러고 이건 예수님을 편을 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서로 틀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나타날 때는 시간의 차이를 두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욕하던 이들이 그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편을 들었다. 회개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받았다. 충분하게 해석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이 두려웠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두려웠어요. 분명히 두려움으로 인해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감정, 기쁨이란 감정이 있었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 마음에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다시 그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말을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8절과 9절 사이에 나타난 사건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빈 무덤을 확인한 겁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냥 이제 돌문이 열렸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여인들이 그 확인하고 그 천사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달려서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갔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죠?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그 무덤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소근소근 하면서 이 무덤이 비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여인은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래서 비어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는 그 순간에 있지 않았어요. 그냥 즉시 혼자서 달려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빨리 예수님 시체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제 달려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바로 무덤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요. 그래서 무덤가에 먼저 도착한 것은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요한이 무서우니까 안에 잘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아직 좀 어린 나이에 10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쭈빗쭈빗 하는데 베드로가 뒤를 달려서 와서 무덤을 먼저 들어갑니다. 무덤을 들어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처럼 어떻게 해요? 세마포가 거기에 이렇게 개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쌌던 두건이 다른 데에 이렇게 또 떨어져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냥 그것을 잘 정리해 놓고 나가신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부활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그냥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요한도 들어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건 돌아왔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인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빈 무덤을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예요? 우리도 봤다. 그 안에 안 계시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 같다. 천사들과 얘기해줬다. 네가 헛것봤나 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형체는 어떻겠습니까? 예, 알아볼 수 있는 형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형체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안을 열게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얘기에 대해서 그 무덤에 안장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한테 주저리 이 두 제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또 예수님이 그 영안을 열게 하시니까 그때 가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 모습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활의 육체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형되어진 새로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나중에 부활할 때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면 머리 어깨 무릎팔 다 쑤시고 삭신이 쑤신 그런 모습으로 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모습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모습. 그럼 어떻게 해요?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왕성한 그러한 몸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육체가 그 부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보통 예수님의 돌아가시던 30대의 그 건장한 그러한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그때의 모습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활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정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어떤 답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16장의 맨 뒷부분에 가서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이 마가복음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만한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심 또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이분이 살아계신 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여인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느냐? 자, 그래서 여인들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대한 소식을 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다시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말하러 갔던 그 여인들도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셨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여인이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 중간에 사라진 이 여인이 도대체 어디로 없어졌나?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그들도 합류해서 예수님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나머지 복음서에 쭉 함께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얘기하면서 또 이 여인들이 다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또 알지 또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우리 요한복음 20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그 앞뒤에 구절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자,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면 여기는 이제 또 이게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참 여기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앞서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입니까? 예, 바로 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활한 것을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 믿지 못했다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 또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그래서 뭐예요? 그 돌아갔던 여인인 이 마리아가 다시 와서, 마리아가 다시 와서 그 무덤 안을 확인하고 또 그 여인들이 만났던 두 천사를 만나죠.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쭉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옮겼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천사들에게 듣고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니 하니, 라보니라는 건 뭐냐면 랍비냐는 말입니다. 선생님이십니까? 이러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 그리고 이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으로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죠. 뭡니까? 이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함께 만났다는 이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믿을 만하죠. 아무리 예수님을 3년을 따랐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단체로 미치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렇죠? 20장 24절을 보면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요한은 이 두 이야기를 분리해서 처음에는 10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1제자가 계실 때 다시 오셨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한 번에 오신 것으로, 그러니까 굳이 두 번의 이야기를 다 나눠서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베드로가 가서 확인했고 요한이 직접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시체가 어디 없어졌나 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또 여인들이 얘기를 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두 번째 와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가 돌아와서 그 두 제자들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나타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어서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처럼 14절에 그 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란 말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면서 말도 듣지 않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듣지 않았냐?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믿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의심하면서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사실이.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에서는 두 가지 사건으로 분리해서 얘기했고, 마가는 그것을 그냥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14절부터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후에 다시 봅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들을 꾸짖으시고 나간 다음에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이 당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당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수없이 이 16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전개해 온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에서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마무리 금방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갔어요. 자,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마가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모든 것을 다 재배시키고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심과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시는 내용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16절에 가서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16장 16절에서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마가는 계속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까지 전개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또 예수님의 핍박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분명히 의심할 수 없는 증인들로 성경은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 마가의 의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 그 당부는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또 말하지 않는 사건들이 있죠.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하는 사건들. 예수님께서 이 곳에 바로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는 네 군데서 모두가 다 승천하신 걸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그래도 믿지 못, 그래도 이제 또 그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않고 베드로가 이 제자들 몇을 데리고 디베라 그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는 이야기가 또 나타나죠.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에서는 마치 그냥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고 바로 이 복음 전파에 당부를 하고 바로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개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간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당부와,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해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모습을 이제 약속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가는 이 이야기를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강림의 사건 이후로 말씀하신 성령의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복음과 함께 온 세계를 향하여 전해지는 그런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쭉 달려왔지만 이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이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또 어떤 환난에서도 결국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복음으로 이 땅을 승리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라는 당부의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 언제까지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복음의 귀한 사명자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